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4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로부터 받았던 그런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는 여정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짐승과 달리 이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짐승은 몸만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유할 수가 없고요. 천사나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갖고 있으나 몸이 없기 때문에 체가 없기 때문에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몸으로 사는 육적인 구조와 영으로 사는 영적인 구조, 이 두 개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해서 물질을 섭취해서 내 몸에 필요한 걸 공급을 받아야 되고, 영으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전히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육을 상대하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영으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창조가 완성되는 게 속사람의 세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공허하고, 또 마음이 뭔가 성취감을 이루고 결과를 이뤄냈던 사람은 공허하고요. 또 과정 속에 이렇게 뭔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이런 느낌 가운데 살거든요. 그거는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의 내 성취감이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까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속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해서 안의 세계가 열려서 안에 있는 속사람이 완성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을 완성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이 바벨탑을 쌓고 밖에 나가서 시공간 안에서 내 자신을 마음껏 확장을 해도 내 안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이라는 독특한 세계를 주셔서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는 그 존재 때문에 밖의 세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공고한 거지? 왜 이렇게 숙제를 못 풀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의 세계에 주님과 만나는 이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영적 구조로 사는 이 속사람의 세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을지, 이룰 수 있을지 나누고 싶은데요. 에베소 1장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지만 아직 아는 세계,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에다 생기를 집어서 거푸집을 만든 것은 창조의 시작이지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생명나무 되신 주님이 생명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속생명을 통해서 밖의 세계라는 만물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는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품지 못함으로 밖의 세계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끌림으로 밖의 세계에 휘둘리는 현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채우게 하고요. 사람에게 인기를 받아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구약에서 애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너다고 너를 얼마나 떡받들겠니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인정과 인기를 받음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음란,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통해 나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교만,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게 물질로 돌로 물질 떡을 만드는 이 탐욕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음란과 내가 가장 높아져서 가장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 이 세계를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를 드라이브를 걸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우리 안이 열리는 것을 못하게 해요. 밖에 부단히 바쁘고 정신없이 만들어서 안이 열리면은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사랑이고 시련의 사랑인 이유가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만이 내 아는 세계가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잡고 있으면 돈과 사람과 내 자존심, 내 욕망을 잡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끊임없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뭔고 하니 아직도 우리의 육이 밖에다가 희망을 두고 밖에서 내가 내 힘과 내 능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내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 때문에 안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의 구조로 이렇게 끝까지 살면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좋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의 구조로 육의 구조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못 다스려지면 육의 구조가 계속 커지면서 자아가 커지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고라는 이 자아가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이 들어올 공간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땅을 살면서 육으로 사는 구조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완전히 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약 365쪽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의 안에 내가 나를 다스릴 안주인을 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예수님, 그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했거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충만을 다 집어넣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충만의 임재가 내게 전달되게 해놓으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머리 대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충만이 다 전달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그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게 돼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속사람에 만드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속생명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아니요.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보면 그러지 않아요. 나의 자아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신을 갖다 쓸 뿐이지 구조가 맞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체이시고 저는 피조물인 객체입니다라는 위치가 안 맞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거 구조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고 나를 구원하실 내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조물주는 살아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렇게 마귀들도 다 알아요. 마귀들도요 예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내 인생의 내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나는 그분을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저희들은 몸으로는 땅을 상대하고 있고 의식으로는 하늘을 상대하고 있는데 마귀는 하늘이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늘을 상대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하늘을 상대할 때 하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다 그랬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빛이 어둠이 왔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about Jesus라는 관념만 있지 이 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해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다 했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밖에서 많이 누가 움직인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나를 향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이라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나를 향한 죽음이야? 그건 인류를 위한 죽음이든 뭐 그거는 내가 원치 않았던 죽음인데 왜 그걸 내가 나를 향한 죽음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죽은 걸 제가 알았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한참 지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친구는 오래전에 죽었는데 저는 세월이 지나서 그 젊은 나이에 죽었던 친구에 대한 추억 때문에 눈물이 좀 났습니다. 팩트는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걸 인지한 것은 한참 뒤인데 그때서 제가 그걸 자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됐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었던 거를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걸 제가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를 향한 죽음이라고. 주님이 나를 향해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인 순간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군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죽으신 그 죽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게 그냥 무슨 교리적인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희한하게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인과율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좀 억울했습니다.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목표하는 바도 있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원간도 많았습니다. 인과율에 묶였다는 게 제가 원하던 것과 원과 한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제 안에 굉장히 이렇게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빚진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억울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억울했는데. 그냥 주님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 억울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 이제 저 괜찮아요. 주님이 저 때문에 생각한가 하면 이건 이자도 안 돼요. 주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죄사함의 자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내 죄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원간으로 똘똘 뭉쳐서 선악과 덩어리가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내가 빚진 마음으로 풀어지는 것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과의의 저주에서 풀린 게 믿음이구나. 그게 구원이구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 그분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제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전해준 사랑의 운동력이 내게 전달이 안 된다면 나는 아직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요. 모든 어떤 사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그 사랑의 방해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요. 히브리서 4장 1, 2절 한번 봐볼까요? 신약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유일하게 믿지 않는 불신과 의심,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걸 막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미 하늘나라 창세전에 예비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나를 집어넣고 시공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힘듦을 통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신부의 화장을 시키듯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을 굴리시고 나중에 그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안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됐고 시공간에 나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태에서 내가 주님께서 내 형질이 조성될 때 나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만물과 만사가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어떤 환경도 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환경도 주님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설사 저를 오늘 데려갈지라도 제 목숨을 오늘 취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따따붙다 할 수 있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주님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내 선악과로 내가 그분의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는 권리,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선악질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움을 내 감정을 개입시키고 내 생각을 개입시키고 하나님 어디 가버리고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인과의의 저주에 우리가 묶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영접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받아들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용성이 있는데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것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내가 대적하지 않고 만물이 있는 그대로 있을 자유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생명과의 구조로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겠습니까? 라고 나를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객관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안 보이냐면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애기들은요, 아빠가 너 아들 사랑해 그러면 아빠 알아요. 저도 아빠 사랑해요. 그냥 받습니다.
근데 애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또 나를 왜 뜯어먹으려고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증명을 해봐.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왜 이렇게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이 자녀의 직분이지, 그걸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마귀는 논리의 세계예요.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름을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는 이 영의 세계가 이 마음의 세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우리가 논리의 세계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논리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 바울이 그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에 만나서 배가 파손됐을 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불신앙, 믿지 못해서 오는 불안함, 근데 주님은 나한테 안심하라 그러는데 안심해라, 괜찮다, 걱정 마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눌리고 휘둘리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우리한테 질문하시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우리의 그리움이 있는데, 그 본향은 이미 안전한 공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공간인데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막 괴로워하고 싸우고 이러는지, 이 땅에다가 내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부활한다는 걸 안 믿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안 믿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휘둘리는구나,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조금씩 알겠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걸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세계를 잘 걸어가는데 저도 흉내라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어떤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이나 논리보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더 큰 그림과 그 온전한 그 말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 했잖아요. 성경 자체가 인간이 공교에 짜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부활하신 권능을 친히 본 자라 그랬잖아요. 성경 자체는 인간이 만든 짜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마음을 해석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영접을 하고 주님의 영, 사랑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조금씩 더 많이 쌓아가다 보면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은혜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단계로 가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해서 죄사함의 자유가 누려지기 시작해요. 인과의 저주가 풀리기 시작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기반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걸 풀기 시작해요. 하늘의 것을 가져서 땅의 것을 푸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풀리니까 땅이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땅에서 나에게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아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손발이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손발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 인생을 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두 개 맺히는데요.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찾아볼까요? (22, 2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아는 세계를 통일해버린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처음에 들어온 걸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성령이 내가 이렇게 성령의 계심으로 내가 편안함을 느낀 걸 성령의 임재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될 때 성령의 통치가 내게 회복이 되고 그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아는 세계에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다 밀어버리고 주님의 영이 온전히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겉사람이 파쇄되기 시작해요. 내가 육으로 살았던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살았던 정욕으로 살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내 겉사람이 점점 파쇄가 되면서 후퇴하게 돼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의 의미로 움직이는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겉사람의 굉장히 육으로 살았던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빠고 직업은 뭐고 사회적인 포지션 위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가 새로운 차원의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그런 말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해서 영혼들에게 집중하게 돼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영혼들에게 인생을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과 함께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인데 그 확장된 것이 주님이 이익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확장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겉생명으로 살아가지고 몸이 성장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짠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으로 사는 인생이고 영으로 사는 인생, 구조로 사는 인생은 속생명 안에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향해 헌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구조로 영의 구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계를 전혀 진입하지 못하고 육으로만 살다가 계속 가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공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차원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그건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다 그래요. 우리가 너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영이 태어난 겁니다. 영이 태어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아기의 영혼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을 때만 태어나요. 사랑을 내가 인식할 때만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깨어난 것을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안에 내가 죽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육신이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것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성경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기고만장에 뛰어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둘째 사망이 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점점 키워가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에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 은혜의 기반에서 내 손발이 자유로워져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내게 운동력을 주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움직였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영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릴 세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과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학을 가가지고 직장 하나 잘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데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산다면 그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육으로 사는 이 겉사람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마음으로 사는 속사람 사이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점점 성장해서 이렇게 건장한 어른이 될 때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너 이렇게 멋지게 컸어 박수를 쳐주잖아요. 근데 저는 영적인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삐약삐약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인가 안 반가 잘 모르는데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조금씩 자라면서 점점 안이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속사람에 커져서 주님의 마음도 좀 읽어내고 그래서 속 깊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라고 점점 성장해 갈 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인과일에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내고 주님께 받은 은혜의 기반 위에서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주님에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을 볼 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에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내게 부친 영혼들 위해 사는 게 그게 복된 구조입니다. 그 삶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육신적인 물질적 구조인 몸뚱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사셔야 돼요. 영의 구조, 하나님 말씀으로 속생명으로 사는 속사람의 구조를 완성해 가야 됩니다. 그게 완성이 될수록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가치를 따라 의미를 따라 살기 때문에 몸의 감각으로 사는 재미로 사는 육신의 세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요즘 읽고 있는데 설날 아침에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할 거다. 그게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시고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육적인 구조가 아니라 영적인 구조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과 이렇게 영혼들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내 속생명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서 4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강한 환난에 경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에 중한 것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버지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내가 팔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팔면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 주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제가 잘 이렇게 주님 죄송해요. 주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주님 만나서 제 일생 한 수의 가치가 있었고 너무 감사했어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땅에 묶여서 시공간에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인과일의 저주를 풀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부어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주님 저희는 육에 많이 묶여서 주님보다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많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포기해 주지 마시고 저희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